네, 오늘 나눠볼 내용 어, 자유롭게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나 지금의 어떤 상황들, 뭐 연단의 지금 과정이나 상황들, 이런 메시지를 많이 좀 주십니다. 뭐냐면 음, 뭐 담대하게 가고 살고 증거하고 다 이런 것도 맞는데 음,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. 때로는 인간이잖아요. 인간이지만 목숨도 생명이 좀 아깝지 않은 거. 이 땅에서의 음, 뭐 보통 우리가 믿을 때 이 이후의 세계가 있다. 음,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음,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좀 담대하고 아주 우직하면서도 강직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주지 않으세요. 물론 막 저도 떨릴 때가 있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나 뭐 불안도가 높아지거나 그렇긴 한데 그때마다 또 딱 그만큼만 이겨낼 수 있게 담대히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강해지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. 재밌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크게 연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나눠볼까 하는데요. 약간 소설이나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그런 뭐 이런 과정 어려운 좀 과정과 어렵지만 좀 재밌게 즐기고 긴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과정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이렇게 왔던 마음이나 영감인데요. 우리는 가끔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. 음, 개발도상국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나라, 그러니까 좀 나라 자체가 어려운 곳, 뭐 보통 중동이나 뭐 이렇게 아시아 중에서도 좀 후진국들이 좀 그런 경우겠죠. 그런 곳을 보면 뭐 자연 지리적인 좀 이유도 음, 있겠지만 어, 뭐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중동의 어떤 자비가 없는 그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기근이거나 야,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겉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냐. 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미국이나 어디 서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들은 저렇게 뭐 저런 것도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도 없이 잘 사는데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센병이 있게 유전적으로 저렇게 됐냐. 우리는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불치병에 걸려서 저 아이는 왜 어린 나이에 저렇게 일찍 생을 마감했느냐.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이건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런 약간의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주시는 마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음, 우선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. 자,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천국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옥, 지옥이 있다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. 이거를 어, 세워놓고 거기 그 심판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겠죠. 예전에 저도 어떤 단편 소설을 짧게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천사들이 있고, 그러니까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긴 하죠. 천사들이 딱 여럿이 뭐 일곱 천사 정도가 그뭐 파트마다 이제 막 저승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지면 뭐 마치 그 신과 함께 그런 스토리처럼 어, 예수가 거기에 중간 최종 관리자인 거죠. 최종 컨펌이나 판단이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수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. 어, 그런 상황이 있다고 좀 이렇게 해봅시다. 음,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어, 꼭 다 천국을 가나요? 그거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.
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니고 믿지 않고 좀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서 꼭 어두운 곳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.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에서는 강하게 두려워합니다. 본성 자체가 생존과 번식이잖아요. 생존이잖아요. 다 살려고 이기적으로 하거나 극이기적으로 하거나 남들을 죽이거나 물리적으로 죽이거나 정신적으로 죽이거나 별의별 행태들이 많이 나오죠.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히. 음,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했듯이 어,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다른 차원의 어떤 뭐 행복감이라고 할까요? 만족감을 누리는 그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음,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와 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전쟁이나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.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. 더 공감해 보면 그게 나의 일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,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. 죄도 많이 지었어요. 근데 모른다는 거죠.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어, 천국이라는 곳으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소설을 써보자면 그래 너희들 왔니? 너희들 리스트를 보니까 제목도 상당히 많네. 그리고 너희는 어떤 문화나 교육적으로 나를 알 수가 없었네. 너는 꽤 잘못도 많이 했어. 어, 그러나 모르는 거죠. 음, 넌 좀 빨리 왔네. 그럼 너는 여기로 가.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. 자, 어떤 큰 교회에 30년, 40년 이상을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정말 남 보기에,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다녔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으로 다닌 겁니다. 어떤 사익을 위해서. 근데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나요? 그 사람이 3, 40년을 교회 다니셨지만 집사, 안수 집사, 심지어는 그보다 더 위에 뭐 권사, 장로까지도 달았지만 어, 그 어떤 환경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요. 헌금도 나름 했어요. 어, 좀 가끔 11조 조금 빼먹긴 했지만 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. 음, 주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죠? 아니 너 지옥으로 가.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죠.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음, 어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시아 저 빈민국에서 좀 개발도상국 어려운 곳에서 뭐 자연재해로 지진으로 태풍과 해일로 사람들이 다 쓸어가면서 다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을 했습니다.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닐까요?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엔 안타깝지만 그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거나 가지 않았을까요?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. 우리는 그냥 어떤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아니면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제가 당장 지금이나 내일 당장 아침에 자다가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과 생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가 그거 시키시면 저도 요즘에 쉽지 않다고 말했듯이 하지만 재밌게 가고 있다고 말했던 건 쉽지 않음에도 재밌게 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? 그게 꼭 천국이 아니더라도 천국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? 물론 성경에서도 이것들을 비유하거나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.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묵묵히
따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순종하고 행동으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음, 기도 꼭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는 저부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. 어제 예배를 목요 예배를 찬양 집회 찬양 예배로 다녀오면서 계속해서 갈 때마다 주시는 마음입니다. 너 왜 네 개인 예배는 네 삶의 예배는 제 나름대로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어,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. 그것마저도 좀 보여주시기는 해요. 그래도 제 자신이 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함을 넘어서 너무 가혹한가?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다시 내 삶으로 그 예배 끝난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하면서 걸어서 이렇게 다시 옵니다.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어, 계속 혼잣말로 기도도 하고 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와서 그 흐름을 자고 일어나서도 또 그럴 때는 귀신같이 또 악의 세력이 건드는 것 같습니다.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났는데 어, 이게 인지나 정신은 그쪽으로 멀쩡히 집중이 그러니까 포커싱이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군말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나 자기 방어 따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. 자기 일을 하면서도 포커싱이 온전히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. 나 개인 예배랑 내 삶의 예배 세우기로 했지. 다시 집중해보자. 주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네. 저번에 내가 하다가, 이거 균형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? 내가 이러다 너무 신앙 쪽으로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? 그 과정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조금 더 나의 삶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더 집중해서 잘 세워보자. 그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을 구해보고 주님이 주시면 그거에 맞게 해보자. 음, 이런 과정이 누구나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어도 중심과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씩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생명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너머의 차원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고 구하고 또는 보려고 하면서 잘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삶에서 증거가 되도록 또 무엇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. 서로가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생각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이 날 때 기도하겠습니다. 그래서 생각이 날 때 가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주 안에서 항상 더 행복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승리를 하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